할렐루야. 여기는 대구에 있는 성령교회 김에스겔 목사입니다. 오늘 은혜 받을 말씀 제목은 요한계시록 제5장 강해 설교. 제목은 어린 양 등장, 즉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이란 제목을 가지고 피차 은혜 나누길 소원합니다. 서론.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4장에서 이리 올라오라라는 하늘의 보좌의 음성을 듣고 성령에 감동하여 그곳에 올라가 지금 하늘의 놀라운 광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은 보좌에 앉아 계시는 이의 손에는 7인을 봉한 책을 보게 됩니다. 이 책은 안팎으로 쓰여진 책인데 이 책에 뗄 수 없도록 7인으로 봉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한때에 한 천사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누가 이 책을 떼기에 합당하느냐 음성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를 크게 울었습니다. 요한이 이렇게 울고 있을 때 장로 중에 하나가 나타나서 요한에게 울지 말라고 위로하면서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책과 7인을 떼시리라 말해 주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요한은 보좌에 내 생물에 서 있는 어린 양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아라비아 숫자 하나, 하늘에 있는 여러 책. 계시록 5장에서 가장 중요한 중심적으로 사건으로 등장하는 것이 바로 7인을 봉한 책입니다. 이 책이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안팎으로 쌓여있고 7봉으로 봉해졌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잠깐 하나님의 보좌에 어떤 책이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일, 하늘의 보좌에는 먼저 생명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에 생명책이 비치된 것은 이미 창세 전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백성들을 예정하였을 때 이미 완성된 책입니다. 그런데 이 책,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기에 선택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에베소 1장 3절에 4절. 이 생명책에는 기록된 사람들 환난에도 최종적으로 승리를 보장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0장 15절, 또 계시록 21장 27절에서도 뭐든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이 또한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받고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분명히 하늘 보좌에 있는 이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작은 일, 다음에 하나님 보좌에 행위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다음같이 말을 하면 계시록 20장 12절에서 이처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이 책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사람들의 모든 행위가 기록되어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대로 그에게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들의 지난날의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납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행위에 기록한
기록된 것은 딴 곳이 없으며 우리들이 지은 죄로 심판을 받은 근거도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작은 새 다음에 하나님 보좌에는 또 다른 책이 있는데 그 책 이름이 기념책이라는 것입니다. 말라기 3장 16절에서 그때에 여호와의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의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서 기념책이 기록하였음이라고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이 책에 기록된 사람은 그 내용에 따라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끝에서 이처럼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어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 헛되지 않을 줄 암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 주 안에서 수고하고 모든 수고는 헛되지 않으며 상금이 약속이 있는 것을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 즉 기념책이라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이 기념책에 기록될 만한 수고와 봉사와 전도와 아름다운 결실이 있으기를 바랍니다. 큰 두 번째, 7인으로 봉인한 책.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더 우리에게 보여주는 책이 있으니 그 책이 7인으로 봉해진 책입니다. 이 책이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인계받은 책으로 인류의 심판과 직접적인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7인으로 봉인된 책은 무슨 책이겠습니까? 작은 일, 이 책은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책이라고 했습니다. 1절에 내가 봄에 보호자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다는 말은 하나님이 이 책을 가질 수 있는 자가 없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이 책은 안팎으로 썼다는 것입니다. 이 책은 일종의 두루마기로 만들어진 책입니다. 이 두루마기는 기름으로 뺀 양가죽으로 부어 기록한 문서입니다. 이것은 조의가 없었던 옛날에 중요한 문수를 이 같은 방법으로 기록하여 문헌하러 남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길게 써내려진 두루마기 안팎으로 썼다고 하였습니다. 안팎으로 써졌다는 말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벽하게 기록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을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이르기까지 안팎으로 써 있기 때문에 어느 사이에서 보태고 어느 사이 틈에서 뺄 수 없는 것입니다. 아르베 숫자 세 번째, 이 책은 7인으로 봉해졌다고 했습니다. 7인이라는 하나님의 완전한 인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그 근위로 완전하게 봉인한 것이기 때문에 도대체 하늘에 있는 존재나 땅 위에 있는 아무나 이 인을 떼어 그 기록한 내용을 변경시킬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려 있고 그 내용을 안팎으로 기록했으며 또 7인으로 봉해져 있는 이 책을 누구가 가감할 수 있을까요?
더욱이 이 책은 인으로 봉인한 책은 하나님의 심판의 온전한 계획과 섭리를 보여주시면서 그 내용이 완전히 비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인이 6장에서 예수님에 의하여 하나하나 떼어지면서 심판의 비밀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큰 세 번째, 이 책의 떼기는 누가 합당할까요? 사도 요한이 시야에 이처럼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손에서 7인으로 봉해진 이 책에 왔는데 힘있는 한 천사가 큰 소리로 들려왔습니다. 그 힘있는 천사가 외치기를 누가 이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는 것입니다. 요한이 알고 보니 이 책은 하나님 손에 의하여 인이 떼어질 책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이 인을 띄고 그 책을 펼 수 있는 권세를 주는 것이 분명하였습니다. 이에 천사가 누가 이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 합당하냐고 외쳤던 것입니다. 만약에 이 책이 펴거나 이 책이 뗄 존재가 없다면 7인으로 봉해진 이 책은 영영이 하나님 손에 쥔 채로 그대로 계속되어 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의 심판은 존재할 수가 없을 것이며 예수님 재림도 죽은 자의 부활도 천연왕국 실현도 사탄의 영원한 심판도 이제 실현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에 사도 요한은 눈을 번쩍 뜨고 사면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천사의 부르짖음과 같이 과연 그가 이 책을 펴며 이 책을 인을 떼기에 합당한 자냐고 그 합당한 자가 누구인지를 살펴본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의 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3절에 이하에 이처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늘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이가 없더라.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만 큰 울음으로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작은 일, 그때 24장로 중에 하나가 요한에게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책과 이 이름을 띄시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도 요한의 큰 울음으로 온 땅에 절망과 탄식의 눈물을 뿌리고 있었음을 그때에 하나님 보좌에 둘러 있는 24장로 중에 하나가 울고 있는 요한을 향하여 울지 말았고 소리를 쳤습니다. 결코 울음 일이 아니라고 한 것입니다. 그 장로의 말인즉 요한이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절망적이 아니라고 한 것입니다. 그 장로의 말인즉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책과 그 인을 떼시리라고 하였습니다. 다윗의 뿌리란 다윗의 왕의 그릇토기란 뜻입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에 지나가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그릇토기 곧 뿌리를 남겨 두셨습니다. 다윗 왕이 죽은 후에 오랜 기간 그의 왕가에 끈이 졌지만 그의 왕권이 계속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유다 지파의 사자입니다. 사자란 왕을 상징하는 표현하는 예수님은 다윗 지파에서 나신 왕이십니다. 그가 이기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기셨다는 말은 죄와 사망 근세에서 대한 승리와 정복을 하였단 말입니다. 그는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 근세를 쳐부수고 부활로 승리하셨습니다.
하였습니다. 아멘. 작은이 드디어 하나님 보좌의 무대에 어린 양이 등장하였습니다. 요한은 24장로 중에 한 장로의 외침에 울었던 머리를 쳐들어 다시 하나님 보좌를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요한은 이때 보좌와 내 생물 사이에 서 계시는 어린 양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신 후 원래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보좌에 안 계실 리가 없습니다. 다만 요한의 눈을 잠깐 멈추었을 뿐입니다. 요한은 크게 운 후 장로의 말을 듣고 소망을 가졌을 때 요한의 눈에 열리는 보좌와 내 생물 장로들 사이에 계시는 어린 양을 보게 된 것입니다. 큰 네 번째 어린 양 모습, 작은 일. 요한이 본 어린 양 모습은 첫째 일찍이 죽음을 당한 것 같았더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예정되신 분이기 때문에 그는 죄를 위하여 희생, 제물로 일찍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은 다른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요일서 4장 11절에 이르시기를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내를 보내셨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저희가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 같은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라 오직 허묻고 줌없는 어린 양 같이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작은 둘. 그러면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왜 보좌와 내 생물들과 24 장로들 사이에서 계시는 것입니까?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만물로부터 영광을 받으시고 경배를 받으실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주의 모든 만물들로 부활 성천하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11절. 그뿐만 아니라 하늘의 모든 존재들이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향하여 세세토록 영광과 찬송과 경비를 드리는 모습을 밝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또 하나의 목적은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 자격을 가지시고 우리의 속죄를 완성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에서 증거해 주는 바와 같이 예수님은 영혼이 그 제사 직분을 갈았지 아니하시는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그는 항상 살아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 하나님께서 나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가 있다고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 계시는 이유는 항상 종말에 하나님의 심판을 근세를 가지고 이 세상에 다시 오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인봉된 책을 인수하시고 그 책을 펴시면서 인류의 심판을 시작하게 되는데 이 심판이 마지막 시기에 가서 예수님은 흰말을 타고 하늘 군대를 데리고 이 땅에 내려오시는 것입니다. 작은 세 번째, 요한이 바라본 어린 양의 모습은 표현함에 7뿔과 7눈이 있더라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뿔은 근세를 의미합니다. 7이라는 숫자는 언제나 하나님의 숫자, 완전한 숫자에 부족함이 없는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근세는 하나님의 완전한 근세입니다. 그의 말씀도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능력이나 근세이나 구원의 역사나 우주의 만물의 섭리나 모든 하나님의
완전한 근실을 가지고 집행하십니다. 그가 하시는 일이 곧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일곱 눈이란 그 다음에 구절에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고 했습니다. 성령은 예수님에 행하여 세상에 보내심을 받으시며 오직 어린 양을 증거하시는 일만 하시는 것입니다. 큰 다섯 번째, 책을 취하는 어린 양. 계시를 바라보고 있는 요한의 눈에는 하나님의 보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같은 모든 것을 신경을 쓰고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한 가지 방법을 놓칠세라 응시하고 있습니다. 작은 일, 어린 양이신 예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의 오른손으로부터 일곱 인으로 봉해진 책을 취하였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죄와 사망의 근시를 이기신 분이시므로 하나님의 완전한 근시를 가지고 사탄을 심판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오른손은 일곱 인으로 봉해진 책을 취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책을 취하심에 보좌 주변에서 이 같은 광경을 바라본 네 생물과 24 장로들을 비롯하여 천천만만의 천사들과 하늘의 위나 땅 위에, 땅 아래, 땅 바다 위에 있는 모든 것이 또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만물들의 우렁찬 찬송이 우주에 뒤덮였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먼저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새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이 노래를 부를 때 각각 금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는데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기도는 하나님께 올라가는 향입니다. 향은 그 익숙한 냄새를 풍기는 것처럼 하나님은 마치 우리의 기도 향으로 냄새처럼 즐겨하시고 맡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드리는 기도는 결코 헛됨이 없습니다. 그 기도에 담겨서 하나님께 올리우심을 받는 것입니다. 24 장로들과 네 생물들 노래 내용을 들으시면서 오직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이 책을 가지시고 인봉을 떼시는 기에 합당하다는 것으로 이 같은 예수님의 구속의 사유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곳은 노래를 부르는 있는 24 장로들은 이 땅 위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은 성도들을 상징해 주는 하늘의 존재로서 우리들도 하늘에 올라가면 이 같은 어린 양 구속의 찬송을 영원토록 부르게 된다는 사실을 얼마나 큰 위로와 소망이 되겠습니까? 작은 세 번째, 다음에 보좌에서 네 생물들과 24 장로들이 둘러선 많은 천사들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그 수가 천천히요 만만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들의 찬송도 역시 일찍이 죽음을 당하신 어린 양께 대한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들리는 노래였습니다. 네 번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하늘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의 찬양이 울려 퍼져집니다. 그들의 찬양과 보좌에 앉으신 이에 어린 양에게 대한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리는 노래였습니다. 작은 다섯 번째, 하나님이 손에 가지고 계신 일곱 인으로 봉인 책은 이처럼 이긴 자 대신 어린 양만이 뗄칠 수 있기 때문에 이처럼
이긴 자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책을 인수받아 그 인을 떼시고 그 책에 펴시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일에 대하여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이르시기를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고 선언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5장 27절에서 아버지께서 심판하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누가는 이 일에 대하여 증거하기를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실 날을 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인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만 많은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고 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 결론입니다. 여러분은 참으로 놀랍고도 감격스러운 장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기도하시길 하나님이라고 이 같은 하늘의 영광스러운 장면을 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라는 어린아이들처럼 때를 쓰고 보고 싶은 심정입니다. 우리는 오늘 주신 말씀을 매듭 지으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을 상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아홉이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더라고 하셨습니다. 즉 누가복음 15장 4절에 15장 4절에서 7절에 어린 양 되신 우리 주님은 나와 같은 여러분의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셔서 사흘 만에 부활해서 하늘에 계신 주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늘 자신을 바라보면서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찾아내어 동의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다음 시간에 6장에서 이인을 떼심으로써 이때에 임하는 두렵고 떨리는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의 광경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무것도 두려움할 것이 없습니다. 모든 승리가 오직 예수 어린 양의 손에 지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이 아무도 내 아버지 손에서 너희를 빼앗아갈 자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계시록에서 우리에게 경종하는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들이 되어 주 재림의 날에 주님을 맞이하는 축복을 받는 성도들을 될 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찬양하고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카라와이쇼와 캄마카파파라소와 갈라와이쇼와 캄마카라소와. 저는 대구에 있는 성령교회 성령기도원을 섬기는 김에스겔 목사입니다. 저는 약 25년 전에 목사 안수 받을 때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 나오는 주님이 주시는 계시 은사, 흰돌 은사를 받고 그날 제가 무릎 꿇고 두 손으로 그 계시 흰돌을 받으면서 감탄하면서 이게 여러 수억짜리입니다 하면서 감탄하면서 받는 것을 저 영이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계시 은사를 주신 이유는 이때가 마지막을 계시 사역을 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또 에스겔서 3장과 33장에 그 파수꾼 사명 네가 계시 마지막에 복음 말씀을 불지 않으면 네 손에 핏값을 찾겠다 하여 이렇게 계시 은사를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와칼라와이샤와 캄마칼라스와 칼라와이샤와 칼라와이샤와 칼라와사. 제가 우리 처음에 기도원 교회를 입당식 할 때 간판을 붙이니까 주님께서 그 영적으로 계시를 보여주십니다. 그 주변에 있는 사찰 등에 부처들 각종 그 악한 영들이 목이 달아나는 걸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악한 그 공중 근세와 정치와 어두운 영들의 싸움이라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의 검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영들과 악한 사탄 마귀의 싸움이고 그를 다 기도로서 능력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그들을 거시하고 하나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와카라와이샤와 캄마카라사 칼라와이샤와 칼라와이샤와 칼라와이. 그때에 성전을 건축할 때 주님께서 성막과 지성소, 성소의 설계도를 그날 꿈에 하나님의 계시로 상세히 보여주셔서 그렇게 그 설계도를 그리고 가지고 그 행정기관에 가서 허가를 받아서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곳에 계시고 여기서 기도할 때 항상 주님이 세밀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와카라와이샤 와칼라사 와칼라 칼라와이샤 와칼라와이샤 와칼라사. 그때 주님께서 인격적인 만남으로 창세기 33장 10절과 창세기 32장 30절에 야곱이 그 형의 고난을 통해서 분이엘 하나님을 만나니 생명이 보존되었더라 말씀하신 것 같이 하나님 아버지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찬송이 주 예수 나의 동산 말씀을 찬양을 밤새도록 귀에 들려주시고 그때 주님께서 세밀한 그 말씀으로 고난이 유익이다 말씀을 줬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마지막에는 유익이 되며 하나님 나라 일을 가라고 말씀해 주시고 또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날 입당식 하는 날 주님께서 스가랴서 4장 6절 7절 말씀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 되느라 네 앞에 큰 산이 뭐냐 평지가 되느라 그렇게 주님께서 계시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저 앞에 큰 산이 평지가 되어 무너지는 걸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많은 계시를 보여주신데 고린도후서 4장 10절과 11절 말씀을 묵상하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 십자가를 지는 자에게 미랄이 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큰 능력으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가르쳐 줬습니다. 저 강단에서 헌신한 종이 설교를 할 때 하나님의 능력 큰 탱크가 나가는 것, 즉 하나님의 능력이 나는 걸 계시로 보여주십니다. 와카라와이샤 와칼라와사 와칼라사 칼라와이샤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또 하늘의 영광을 많이 보여주십니다. 즉 하늘의 보좌 위에
삼층천을 올라가게 하나님 보좌에 있는 책상 위에 생명책에 소직 이름이 등재되어 있는 것과 새 예루살림과 생명수강과 생명과일과 또 보좌 뒤에 보좌 무지개를 보여주셨습니다. 또 그 지옥 같은 무증행의 끝없는 계곡도 보여주셨습니다. 와카라와이샤 와칼라와이샤 와칼라와사 칼라와이샤 와칸나 타라타샤 마카디키미키. 그리고 주님께서 코로나를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즉 코로나는 글로브 호크 상징적으로 무인기로 보여주셨고 그들의 정체성은 적그리스도라고 말씀해 주셨고 로마 군병들이 가지고 있는 검으로 찌르니까 그들이 소멸되는 걸 보여주십니다. 즉 성령의 검으로 찌르면 성령의 검으로 사용하면 저들이 소멸되고 다 죽는 걸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는 말씀으로 산다고 말씀하신 같이 성령의 검으로 이길 수 있다고 계시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전도하는 자의 상금을 보여줬습니다. 즉 종이 전도지는 구슬 크기의 전도지며 주먹 크기의 휴지 전도지는 주먹 크기의 금덩거리라고 상금이 있다고 보여줬습니다. 또 방송 차량이 전도하는 복음 전도 차량은 생명수 물을 싣고 가는 물차로서 도로변에 생명수를 뿌리니까 생명이 살아나는 나무들이 생명의 소생 살아나는 걸 계시로 보여주셨습니다. 와카라와이샤 와칸나 드라서 마카디키미키 칼라와이샤 와칸마 카파파라서 와카 칼라와이샤 와칼라서 와칼라서 마카디키미키. 그래서 주님께서 또 천국 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좁은 문 좁은 길을 가야 천국의 주인공이 된다면서 그 면회 시험장에 S코스, T코스, Z코스를 운전해 가면서 다이아의 빵꾸가 터지고 고난이 있어도 끝까지 완주하여서 합격하여서 두 손을 들며 기뻐하며 천국에 입성하는 계시를 보여줬습니다. 와카라와이샤 와칸마 카라타사 마카티키미키 깔라와이샤 와칸마 카라사 와카. 그리고 신천지는 이단 사탄의 사이비 종교라고 보여줬습니다. 기독교 대구에 모군이 하는 어떤 목사가 신천지 본부 가천에 6단계 교육을 받고 와서 설교하는데 정체성을 보여줬습니다. 그는 제사장복을 입고 앞에 12보석을 달고 한참 설교를 하는데 갑자기 되돌아서서 바지를 벗고 엉덩이를 까고 추잡한 행위를 하는 것. 저들은 추잡한 사이비 집단이라고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또 며칠 전에 신천지 여자 둘이가 저들을 포교하려고 왔는데 그들 정체성을 보여줬습니다. 그들은 고린도서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대로 터가 잘못되었다. 그 터는 술집에서 마약과 술을 먹고 차량을 운전하여 비포장도로 농길로 가다가 교통사고로 죽는 걸 보여줬습니다. 그들은 잘못된 사탄에 미혹된 그에서 잘못된 사이비 집단으로 농길로 마약에 취해서 가다가 사고로 죽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들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되시고 길이 되고 생명이 되는 주님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에 갈 수 있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와카라와이샤 와칼라사 마칸느낌. 또 며칠 전에 국회의원 선거로 세상에서 영호굴이 되는 것을 그들의 평가 가치를 보여줬습니다. 즉 그림 한 장으로 보여줬습니다. 즉 흰 쟁반 위에 담겨진 똥덩어리, 즉 배설물로 보여줬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3장 7절에서 8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한 고상한 지식이라고 말씀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알므로 인해서 모든 걸 배설물 같이 버렸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그 믿음이 금덩어리라고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또 그들을 우리가 전도할 의무가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와카라와샤 와칼라자 칼라와샤와. 그래서 또 우리 기도원에 우울증 환자들이 많이 왔는데 환자들에게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을 대면시키니까 그 우울증 마귀들이 빠져나가면서 치유되는 계시를 보여주셨습니다. 와카라와이샤 와칸마카라타샤 와칼. 또 다른 게 하는 근사가 하나님께서 염소라 보여주십니다. 이생의 안목과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사망을 낳음으로써 지옥으로 간다고 보여주십니다. 와카라와이샤 와칼. 또 서울에 있는 부동산 가게를 하는 집사가 아파트 투기로 14채를 입수하여서 죄가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사망을 낳아서 소금과 빛이 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고린도서 5장 5절 말씀대로 주님께서 영은 살리고 육을 거두어 간다고 계시를 보여주셔서 급성 간암으로 하늘나라 가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또 주님께서 며칠 전에 거룩한 방파 기도에 오살리서 하는 그 계시로 보여줬습니다. 그샘 파도가 밀려오고 또 얼굴에 색칠을 한 귀신들에 잡힌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을 철망으로 만든 속에 돌을 넣어서 튼튼한 방파제 역할을 하는 방파제라고 상징적으로 보여줬습니다. 즉 십자가 군병으로 상징해 보여주셨습니다. 와카라와이샤 와칸마카라타사 마카티키. 주님께서 작년 7월 달에 요한계시록 8장 10절과 11절에 셋째 천사가 셋째 나팔을 불 때 사탄이 거짓 목사들에게 숙물을 먹이고 먹은 거짓 선지자 목사들이 또 교회에 가짜 복음과 다른 복음을 가지고 숙물을 먹여 3분의 1 되는 사람들이 죽는다고 말씀해 주신 같이 계시로 상수도 상부에서 독곡물 뿌리니까 그 물이 흘러가서 많은 고기들이 죽는 계시를 보여주셨습니다. 와카라와샤 와카나. 그리고 주님께서 작년 3월달에 2003년 3월달에 7년 대환란에 일어날 그걸 정체성을 상세히 보여주십니다. 전삼년에는 땅에서 고사리가 올라와서 하늘에 휴거하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이 고사리는 유일한 단백질을 가진 식품입니다. 이 고사리는 공동묘지에 사람들의
나오는 단백질을 먹고 크는 식물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고사리를 성도 사람을 위해서 공중으로 휴교하는 걸 보여줬습니다.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사일전 4장 14절에 먼저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또 살아있는 사람 혼혈이 하늘로 올려간다고 말씀한 같이 계시를 보여주셨고 또 후 3년에 와서는 큰 무 머리에서 열 뿌리, 열 줄기가 나온 걸 보여줬습니다. 예, 무게는 장군을 표시하며 무의 건강에 좋아짐으로 인하여서 중국의 여왕이 무를 많이 먹고 오래 살았던 같이 무가 식물 중에 그 우동생, 우위를 차지하는 식물이라고 가르쳐 주셨고 거기서 열머리가 나와서 그 열머리들과 열뿌리 짐승들과 같이 음녀를 죽이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그 짐승들에게 그 7년 대환란 후 3년에 건설을 넘겨준다고 요한계시록 그 17장 16절과 17절 같이 계시를 보여주셨습니다. 와카라 와이샤 와카라 사와칸나 타라사 마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